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 아들이 이세가시면서까지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가족 후손들에게 영원히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이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우리 모두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고난, 피할 수 없는 십자가라면 좀 잘 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남자는 정상인이라면 거의 군대를 가야 되죠. 피할 수가 없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군 생활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억지로 마지 못해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이 개처럼 그렇게 고통 가운데 그렇게 군 생활을 하는 것 현명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하는 것, 내 젊은 시절에 한번 멋지게 조국을 위해서 한번 아직 멋지게 한번 인연 들여봐야 되겠다. 또 이 군생활 통해서 더 내가 남자다워지고 이 군생활 통해서 내 체력과 건강도 다 끌어올리고 시간이 있을 때 내 부족했던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라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훨씬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평안한 가운데, 안락한 가운데 넘치는 그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고난, 피할 수 없는 십자가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좋아하실 정도로 기왕해지는 것, 멋지게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이 신앙생활의 길은 그렇고 쉽지는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빡세게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먼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너무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고 그냥 힘든 길을 비집고 들어가래요. 왜?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주 크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아주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근데 영원한 진리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다고, 그리고 생명으로 가는 길은 협착하다고,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왜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답니다.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멸망할 수 없잖아요. 영원히 멸망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옥이 말이 지옥이지. 저는 영화로만 한 번씩 봐도 가끔 영화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면 그냥 빨간 용암이 그냥 흘러가는데 거기에서 막 주인공이랑 막 나쁜 놈이랑 막 싸우고 네가 떨어지냐 내가 떨어지냐, 항상 주인공이 살지만 그 하는데 거기 어떻게 항상 그냥 주인공이 쉽게 이기는 법은 항상 없잖아요. 먼저 주인공이 어떻게 좀 이기는 것 같다가 어디요? 기로의 주인공이 아슬아슬하게 떨어질 것 같다가
역전하는 것이 보통 이제 영화 스토리인데, 어쨌든 거기에 그냥 곧 그 붉은 이 용암 속에 딱 떨어질까 말까 하고 그냥 손이 막 힘이 들어가고 손에 땀이 막 들어가잖아요. 와, 저게 우리가 떨어진다면, 내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하면 그냥 소리를 못 샀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바로 그와 같이 영원한 불거든요. 영원한 그 불거든.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얼마나 그 불구덩에서 고통을 당했는지, 내 손에 이 손가락, 아브라함에서는 손가락에 물 한 번만 찍어서 내 혀 한 번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할 정도. 그렇지만 지옥에는 그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기회라는 것은 영원히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게 진리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세계 만방에 다 선포해 놨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지옥과 천국이라는 말을 안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다 알려줬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데도 신경도 안 쓴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나는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야지 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길을 우리는 찾아서 나서야 되겠죠. 그러니 이 천국으로 가는 길은 뭐예요? 문이 좁고 길이 아주 협착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천국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 안 맞아요. 이 길 피할 수 없는 길이요. 그러니까 이 길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면서,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면서 힘있게, 왜? 영원한 천국의 길이기 때문에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경 요한복음 16장 4절에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이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앞에는 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부터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란 예를 들면 나라 앞에는 너무도 잘하니까 안 붙이기도 하지만 이런 고유한, 또 무등산이라는 이 고유한 명칭에는 정관사가 다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유일한 것은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러면 내가 그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자는 예수님 믿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 따라갈수록, 멋지게 따라갈수록 멋지게 천국에 올인하게 될 것이고, 영광스럽게 천국에 올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길, 안락한 길을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양육할 때 제일 힘든 훈련 코스가 바로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 걷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 훈련할 때 제자들이 끊임없이 가기를 원치 않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애써 모른 척 하는 길이 뭐냐면 바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능력, 권능, 그 엄청난 능력으로 정말 부귀영화 누리고 평안하고 안락한 그런 이 삶을 추구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찌 보면 또 그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사건인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예수님의 생애 중에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5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장 중요한 5대 사건이 먼저 첫 번째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움직이는 하나님이신 거죠. 움직이는 하나님. 첫째가 성육신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 순환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먼지만한 인간에게 붙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십자가 순환이야말로 예수님의 생애 정말 중대한 또 사건이었고요. 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5대 사건이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정복하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이고, 그리고 네 번째로 든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서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믿고 따라오는 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주인가로 하늘로 승천하신 승천입니다. 승천. 예수님의 생애 5대 사건, 성육신, 십자가 순환, 부활, 승천,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변화산 변형 사건입니다. 변화산 이름 자체가 그 산 이름이 변화산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올라가서 이 변화되었다 해서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산이 어떤 산일까? 대부분은 헐몬산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변형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가장 직접적인 두 가지 메시지를 든다면, 첫째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제 밝혔잖아요. 베드로의 신앙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그냥 믿으라 그러면 사람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야만 하고 믿을 만한 너무도 충분하고 넉넉한 그 모든 증거와 근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대표로 뽑아서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죠. 1절, 2절 보면 그랬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먼저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군가는 12제자에게 공개적으로 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사에서 변형 사건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들에게만 보여줍니다. 가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12제자에게, 그리고 어떨 때는 특별한 경우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이걸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이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어떻게 하면 다 물리치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이 딸을 죽은 딸을 살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12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갔다가 그 중에 특별히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또 가까이 데리고 와서 또 기도하시고 그 장면을 보여주기도 하죠. 왜 그럴까? 더 예수님께서 편애하신 것일까? 그건 아니고요. 특별히 이 3명의 제자들에게는 어떤 더 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런 사명이 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로서 모든 제자를 대표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될 그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가장 빨리 예수님의 승천하고 하여 성령 받을 후에 얼마 안 돼서 최초로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모든 제자들 가운데 가장 더 오랫동안 남아서 이 성경의 계시를 다 요한계시록까지 완성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이 특별한 더 남다른 12제자들이 다 중요한 사명이지만 그들 중에 남다른 이 사명이 있는 이 대표적인 제자들을 이끌어서 그와 같은 더 귀한 은혜를 또 주시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왜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려갔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공개적으로 이제 이들에게 보여집니다. 그 영광을. 아까 변화산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자신이 완전히 변형돼요. 무슨 말인가? 육신을 하나님이시되 그 영광이 하나님, 어마어마한 영광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그 영광은 아직 감춰져 있는 상태예요. 감춰져 있는 상태인데 그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그냥 팍 드러나는 영광. 그러니까 얼굴이 뭐라고 그래요? 해같이. 아마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있다면 그렇게 표현했겠죠. 얼굴은 해와 같이. 그리고 그 옷은 어떻게 돼요? 두꺼운 옷이 투영돼가지고 완전히 빛처럼 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확 드러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증거하는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희가 본 것을 내가 죽고 부활할 때까지는 절대로 남한테 비밀로 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내가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랬다는 것을, 이런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한천에 증거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까지는 뭐예요? 자신이 이런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증인의 숫자가 뭐예요? 두세 명이잖아요. 두세 명. 그러니까 세 명은 완전한 증인의 숫자죠. 완전한 증인 세 명을 데리고 이렇게 증언하게 하는 거예요. 그 증언을 받아서 여러분 마태가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죠. 마태는 이거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록해요? 그것을 이제 증거를 받고 얘기한 거죠. 근데 만약에 베드로만 봤다면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은 가서 봤다면 어때요? 야, 뭐 네가 봤냐? 근데 옆에서 요한 나도 봤어요.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또 의심하려면 여기 야고보 야 나도 봤어요 라고 하니까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이런 중대한 일을 뭐 거짓말하겠어요. 마가복음도 이걸 또 기록합니다. 마가도 이 현장에 없었어요. 그걸 듣고 기록한 거죠. 누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도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에 그것을 기록을 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여서 증거했고요. 이 변형 사건이 주는 또 한 가지 또 메시지를 찾아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메시아가는 거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가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따라서 합시다. 정치적인 메시아. 이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기대하는 대통령 어떤 대통령이에요? 우리에게 더 풍요를 주는 대통령, 경제 번영을 주는 대통령.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747 공약을 하니까 어때요? 그 될지 알고 전부 다 밀었다 전부 다 쪽박 차고 여러분 그랬지만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 뽑을 때마다 국민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져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경제를 번영시키고 잘 사는 나라를 누가 더 만들어줄 건가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600년 동안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헐떡거리면서 그 고난과 가난과 질병과 억압 속에 살아왔던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대표적인 이 칭호가 어떻게 다윗의 우선이에요. 다윗의 우선. 왜?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어려운 여러분 이스라엘 얼마나 영적인 암흑기에 처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지함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앙과 고통 가운데 살고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살고 그랬는데 어때요? 다윗이 왕이 돼서 어때요? 그 젊은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에서 가는 곳마다 전쟁을 이기고 나라를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광개토 왕처럼 가장 거대한 이 왕국을 세우고 번영하는 왕국을 강대한 왕국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였던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서 이제 기대를 하는 거예요. 뛸 듯이 기뻐하고요. 이제 우리 드디어 이제 희망이 왔다. 드디어 이제 우리는 강대한 나라, 번영의 나라, 세계 최강의 나라, 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시는 도시락 하나로 500개의 기적을 행하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창자로 하나 가지고 창자를 어떻게 10,000개, 100,000개, 100,000개를 만들고 마차 한 대로 어떻게 100만 대의 마차를 만들어 놓고 말 한 마리로 어떻게 100만 마리 말을 만들어 가지고 적들과 싸우면 완전히 초정 박살을 내실 이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난다 하니까 완전 충격, 완전 뒤통수 얻어 맞은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난주에 뭐예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진정 원하는 길은 이 땅의 빵과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풍요와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안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코딱지만한 것이 아니라 태산같이 하늘과 바다와 땅처럼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벗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것을 벗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과 십자가를 왜 매면하는가? 그 고난과 십자가 안에 담겨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복과 영광을 자주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도 벗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벗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고 좀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변형 사건에서 나타나는 인물이 누구였냐면 누가 또 나타납니까? 그 현장에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 변화된 사건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 1500년 전 사람입니다. 1500년. 그리고 엘리야는 거의 9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나타난지 아세요? 어떻게 나타나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 보통 모습이 영광 중에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요. 여기 또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공식으로 해석하냐? 배멸구로 해석합니다. 배도자가 꼭 있고 배도자 다음에는 배도자는 멸망하고 그 멸망자 다음에 구원자가 나오는 그런 이 공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 지도자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가 했다. 그러니까 모세는 뭐예요? 배도자고 멸망자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구원자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엘리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기적을 행했잖아요. 근데 로뎀나무 안에서 나 죽여주세요 하고 하니까 어때요? 이 엘리야는 어때요? 배도자고 멸망자고 그 다음을 이어받은 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그 엘리사가 바로 구원자다. 이런 공식으로 해석해요. 세례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례요한도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잖아요. 극기한 일을 예비했잖아요. 근데 이제 먼저 어떻게 순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순교하기 전에 제자들 보내가지고
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요한도 뭐예요? 배도자고 멸망자다. 그리고 그 세리요한 다음에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렇게 성경을 너무도 엉터리망태로 그럴듯하게 공식을 만들어서 해석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만 정확하게 알아도, 오늘 변화스러운 이 변형 사건만 제대로 알아도 그것이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있어요. 음부에 떨어져 그 불 속에서 고통받아요. 하고 많은 성경의 그 많은 인물 중에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 지옥에 떨어져 있는 자를 거기 불러 올릴 까닭이 뭐가 있겠어요? 전혀 없는 거죠. 더구나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가 뭐예요?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해석을 그냥 보면 어때요? 야, 저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또 있어요. 또 우기면.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걸 완전히 박살내는 그 헬라 원어가 나와요. 거기에서는 이 주어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호띠라는 주어가 정확해요. 영어로 하면 they이죠. 그들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뭐예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그가라고 해야 맞죠. 그러나 뭐예요? 호띠라는 그들이라고 나와요. 그들이 어떻게 옵데테스 앤 독세, 독세는 독사라는 뱀 독사가 아니라 영광이라는 말을 독사라고 그렇게 합니다. 독사. 영어로 보면, 아니 헬라어로 보면, 성을 배웠냐? 네, 독사라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독세. 근데 독세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뭐예요? 영광 중에 그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 아실 것은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을 봤지만 이단들 교주가 언어를 했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기서 다 배워가지고 언어를 몰라요. 어쨌든 무시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절대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자, 여기서 이제 알 것은 뭘 말하는 거죠? 한편으로 지금 제자들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떠나니까 이거 완전히 쇼킹하고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자, 알아,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죽고 끝난 줄 아냐? 나는 영원한 영광쟁에 들어가. 그리고 봐라 1500년 전에 9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십자가 됐던 모세의 영광을 봐라. 지금 1500년 동안 이 영광을 누리고 있지 않냐? 900년 동안 이 영광을 누리고 있지 않냐? 그들은 나와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십자가 진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것은 잠깐이고, 모세가 여러분 물론 고난 여러분 잘 알잖아요. 모세가 여러분 이 영광을 그냥 누렸는가요? 아니에요. 나이 40에 대해서 공주의 아들이라, 바로의 당시의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히브리 노예민족으로 스스로 노예민족에 대해서 그 고난을 받다가 이 히브리 민족을 괴롭혔던 애굽의 그 감독관들을 쳐서 죽여가지고 그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고생했다가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데 여러분 그게 쉬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교무장들 해봤죠. 10명도 안 되는 구역 식구들 그렇게 돌보고 기도하는 것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해보면 알아. 해본 사람은 알아. 해본 사람은 말을 안 해. 안 해본 사람이 뭘 모르고 막 말을 하지. 그 모세는 여러분 적어도 200~300만 명이다. 200~300만. 그것도 광야의 생활에서. 얼마나 힘드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모세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뱀을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 보이고 손에 넣었다고 해서 이 중풍 문둥병 들었다가 다시 고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다.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다 했다. 처음에는 할렐루야 좋아했다가 어디요? 바로가 그것 때문에 핍박하고 지푸라기 다니면서 벽돌 막 만들으라고 저 피라미드 만들 그 벽돌도 만들고 막 하라니까 어떻게요? 몸만 불평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바로를 대놓으면 죽인다 살린다 막 이렇게 협박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에 가서도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백성들이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세월이 몇십 년이에요. 그러나 지금 누리고 있는 시간만 해도 1500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영원히 모세는 드릴 거예요.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엘리야가 뭐요? 나중에 달라고.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 가장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시대에 홀로 어떻게 보면 홀을 단신으로 여러분 왕과 그 우상 숭배자들과 바알과 아세라 850의 이 선지자들과 여러분 싸우고 결투하고 여러분 그 피 터지는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 그 십자가를 켰기 때문에 그 영광에 참여했던 거예요. 바로 이 변형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기를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고 그런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제자들이 이랬다고 짠 하고 당장에 어떻게요? 그래요 예수님 우리 십자가 이제 지금 못 지겠다 이랬는지 아세요? 정말의 말씀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또 저 예루살렘을 가려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는 못 가, 가지마 하니까 하나님 저 하늘에서 불을 내서 저는 태워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태워 죽이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야 합니까?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참아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또 제자들은 또 뭐하고 있었어요? 누가 예수님이 아직도 정치적인 메시아 기다리고 누가 왕이 되 예수님 왕이 되면 누가 위정되냐 자기들 서로 이거 누가 큰 자냐 이 싸움하고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여러분 그뿐인가요?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나 살려라고 또 삭도 그리고 어떻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자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을 또 믿지도 못하고 불안에 덜덜덜 떨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제자들의 모습은 이랬어요. 그럴 뿐만인가요? 예수님 부활해서 드디어 딱 나타내 보여줬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사라지고 나니까 우리 뭐 해야 되지? 그 갈릴리 가서 바다에 가서 또 고기 잡아요. 끊임없이 이래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래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런 이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올리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이 소망을 주면서 끝까지 그렇게 하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클라이막스로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을 받고 나서야 이 제자들이 완전히 이제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려서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모든 제자들에게요 아낌없이 복음 전하고 순교하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그들보다 더 못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날마다 3년 동안이나 넘게 본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게 십자가에 이르는 그들에게는 뭐예요? 정말 보기도 싫고 가기도 싫고 도망가고 내빼고 싶은 그 길이었어요. 그런 이 제자들 주님은 3년 동안 인내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그들을 뒤편화시킨 거죠. 여러분이 십자가 길, 고난의 길, 때로는 외면하고 때로는 멀리하고 싶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에 그 길만이 영광의 길이기에 고난 없는 영광은 없기에 우리에게 더 영광스러운 길을 가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인내하시고 또 참으시면서 또 격려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자, 이런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또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고난 없는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어떤 모습이 나오니까 4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뭐예요? 조사오니 그 영광 중에 있는 거예요. 저 여기 이 영광이 보니까 좀 밑에 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거든. 비교가 안 되거든.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질 때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게 진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직 말씀에 쫙 나타납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호련히 찬란한 영광이 그들을 덮을 때 여기 그들이 누군가? 세 명의 제자들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인가? 여러분 원문을 보면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찬란한 구름이 다 덮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책망어리고 어미의 두려운 음성이 터져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가 바로 네가 고백했던 것 같이 바로 내 아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러면서 뭐라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었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리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요 책망이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어디요? 베드로와 세 제자들은 거꾸러집니다. 두려워서 거꾸러져요. 6절 말씀부터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심히 엄청나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냥 죽을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영광 중에 그 어미로운 말씀, 책망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이렇게 자꾸 이 평안한 길, 안락한 길만 원하냐? 만약에 내 아들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되겠냐. 그런 것처럼 만일 너희 제자들이 만약에 그 고난을 십자가에 지지 않으면 저 세상의 인류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저 수많은 인류는 어떻게 되겠냐. 너희들이 십자가 지고 고난을 쳐야만이 천수많은 민족, 족속들이 구원받고 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것 아니냐. 그러니 제발 그 길을 가라는 것은 말씀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책망하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떠는 그들을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다시 쓰다듬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세상에 고난 좋아하는 사람,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외면하고 싶고 이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항상 우리는 좋은 길, 평안한 길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더구나 예수님 제자들, 우리가 여러분 고난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저 남은 수십여 개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영생 복락은 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영생 복락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었고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었으니 이 땅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영혼은 구원이 위해서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땅 한 평 없고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안 된다. 그러니 잠깐은 이 세상의 고난 십자가를 잘 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드리면 너무도 잘 알지만 감동이 되는 그런 일화가 있죠. 오래전에 아프리카에서 평생 어떻게 보면 선교하시고 어떻게 보면 가족도 다 잃고 홀라 외로이 돌아온 이 노 선교사님이 이 비행기 타고 돌아왔는데 거기에 공교롭게도 해외 순방을 했던 대통령 일행이 같이 이렇게 도착했다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도착하니까 레드카펫이 쫙 펼쳐지고 좌우에 군악대가 있고
뒤에서 이 관료들이 다 나와서 있는데 대통령이 거기를 빵빠리 올리는 건데 다 지나가는. 근데 이 노 선교사님은 그 선교하느라고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체력 모든 것 이제 외로이 이 낡아 빠진 가방 하나 들채로 메고 가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집도 없고 절도 없고 하는 이 신세를 보고 한편으로 눈물이 나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 평생을 모든 것을 바치는데 저는 뭡니까?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마음으로 들려주는 음성,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너의 본향에 아직 도착하지 않는다. 내가 내 본향에 도착하는 순간 저 레드카펫이 부러우냐, 내가 황금 카펫을 펼쳐놓을 것이고 저 빵빠레가 두려우냐, 내가 셀 수 없는 천군 천사를 나팔을 통해서 너를 환영해 주마. 내 아들아, 너는 아직 내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을 위해서 가는 길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빈털터리가 되는 길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 되면 우리는 황금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천군 천사의 나팔 가운데 우리가 입성하게 될 것이고, 해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품에 우리가 안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원한 영광을 믿을진데 여러분, 힘들지만 이 고난의 길 십자가 잘 지고 완주하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